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아버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릇으로 또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새해도 또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새해 첫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 함께 부르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은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저리로서 산적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배하니
새 첫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제코 김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작년 한 해 따뜻한 곳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이 혼탁하고 전쟁이 있고 경제가 어려운 이 와중에도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새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가 다시금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우들도 모두가 주님을 아는 신앙 속에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기아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움 중에 세상이 혼탁한 중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저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주님의 역할을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2025년도가 밝아졌네요. 오늘까지 생명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사명이 남았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제가 성찬문을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해를 소원을 갖다 기도하는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릴 것입니다.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1월 12일 다음 주인데 프라임스 교회에서 인도하는 에클레시아가 시작됩니다. 혹시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목장 예배를 갖다 한번 준비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를 위해서 준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주의 백성과 내 시간대로 돌아가더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느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주실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함께합니다.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갑니다. 새 첫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게 도와주시며 내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고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활에 적용하여서 아름다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래 꼭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내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가 누군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는 누구인가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어떤 삶의 멘토가 되시는 분은 과연 누군가요? 해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마다 연예 대상을 주는 사람도 있고 경연대회를 통해서 많은 수상자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감을 갖다 나타내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자리가 우연한 자리는 아니었구나, 거저받은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소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어떤 사람은 50년 세월이 지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나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파트너와 인생의 동반자와 멘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때론 상처를 통하고 아픔과 소란과 무명의 아픈 세월을 지나온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선 것을 공통된 것을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우물만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기준을 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맞다. 신앙도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지요.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하는 동역자가 누구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있고 파트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삶을 갖다 이끌어가는 멘토는 누구며 나는 과연 나의 존재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3명의 여인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과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그 히브리 말로 따지면은 떡집이라는 것이죠. 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베들레헴의 어느 날 그 해에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풍년의 소문을 듣고 나서 모압 지경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1장부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풍요의 땅,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베들레헴 흉년이 든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갔더니 안타깝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안에 2 아들도 죽고 말고 남은 것은 2 자부 며느리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풍요의 땅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려운데 내 삶에 좀 더 낫고자 하는 소문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머물렀던 땅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모압 지경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하란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그 땅에도 흉년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모든 조카들을 이끌고 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 애굽까지 가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되고, 마침내 눈물을 갖다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 회복하여서 돌아오면서 어디에 단을 쌓았느냐? 아브라함이 베델에 단을 쌓았으니 그가 애굽에서 내려가기 전에 단을 쌓았던 것이지. 그 다시 돌아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다가 만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안타까운 기준을 갖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가정의 어려움이 당하니까 결국 나오미가 결단하는 것을 다시 본 고향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기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왜 나오미가 그렇게 결단할 때 두 가지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자부들을 버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오르바와 루생에는 어머니 시어머니니 남편도 죽었지,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지, 그리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 되어서 이제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를 갖다가 그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결국 떠나기를 작정하면서 두 자부를 부르게 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너희는 너희 본집으로 돌아가고 너희 신으로 돌아가고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자부 중에 한 오르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그 말씀에 따라서 슬프지만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녀는 모압으로 돌아가는데, 둘째 자부 룻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머니요,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룻이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지혜로운가요? 오르바가 미련합니까?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그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땅이요 이민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실 여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오르바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기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룻은 왜 시어머니를 선택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도 어리석은 판단이고 어리석은 결단인데, 이 룻은 무엇을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작정했을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갖다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룻이 하나님의 딸인 것을 목사님은 아십니까?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뿐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기준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거야말로 신앙의 어떤 갓길에서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택하느냐, 이쪽은 사실 장래가 보이지 않고 이쪽은 내가 손에 쥐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길 참 많이 갓길에 서서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길 많이 우리가 겪어봅니다.
어떤 사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단조롭고 너무 재미가 없고 어떻게 너무나 이렇게 굴곡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자극적이고 세상의 어떤 흥미를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따라서 세상에 가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나로 인하여서 당신을 떠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갈게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장차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진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친딸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인생의 파트너로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나오미의 어떤 영적 멘토가 룻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못됐거나 며느리를 갖다 미워했거나 사랑을 안 줬다면 룻이 과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죠. 100%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며느리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고 배려를 받았고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야훼 하나님을 며느리에게 신앙을 갖다 심어주었다는 것이지요. 영향력을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랍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주면은 사랑을 갖다가 또 받게 돼 있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향이 내 흐름이 자녀에게 가정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에게 심지어 공동체에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파트너에게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오미는 룻에게 오르바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뿐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며느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룻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시어머니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를 갖다 따라하기로 했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부간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이것을 갖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 혼인서약 할 때 주례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 아무개 결혼하면은 오늘부터 당신들은 100년회로 하실 때까지 아프거나 힘들거나 병들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할 것 없이 평생 서로 사랑해주고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혼인서약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이 어머니란 소리를 갖다 바꿔서 당신이라 딱 바꿔버리니까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이 되더라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당신을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이게 부부간에 서로 고백이 되면 당신의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갈게요. 당신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당신이 죽어 장차 묻어질 것에 나도 거기에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난다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사랑과 희생과 배려에 따라서 우리 고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바꿔갖고 남편에게 말해보라 했더니 한다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살아서도 내가 징글징글 맞아 죽겠는데 죽어서도 함께 가라보라? 그 말을 갖다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씁쓸한 것은 그 아내가 하는 말 중에 남편의 허물도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만 바라보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게 내가 부족한 것만 느끼지, 나는 정작 사랑을 준 데에 어떤 영향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이지. 사랑은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요, 사랑에는 배려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의 멘토는 나오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파트너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군가요? 또 여러분은 자신이 인생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멘토로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바뀌어지고요, 방향이 틀려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며, 영적 멘토는 누구며, 또 인생의 파트너는 누구였는가? 나에게 많은 기도의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돌아가신 우리 목중 권사님 어머님이셨습니다. 주야로 기도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기도의 분량이지요. 이 기도를 갖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영성은 몇 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내가 29세 때 처음 하나님을 갖다 섬기고 알았을 때, 그때 신인호 목사님이라고 달라스 선교 침례교회 내가 청년 때부터 나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내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중반쯤 와서 필라델피아 호성기 목사님이란 분은 내게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게 하셨고, 병신도 장로로서 가야 될 길과 목적과 방향을 전폭적으로 알려주셔서 선교에 목숨을 걸면서 최선의 삶을 한번 중반기에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인생의 어느 정도 장년의 시절에 왔을 때 17년이라는 영성 수련을 갖다가 프라미스 교회 김도현 사모님에게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 17년은 눈물 뿌리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죽도록 섬길 수가 있었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할 때 목회냐 평신도자로서 끝까지 가느냐 이 갈림길에 섰을 때 돌아가신 우리 윤학장님이 당신이 가야 될 길은 목회입니다, 그렇게 나를 갖다 앞서서 인도해 주신 그분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아마 내가 이 담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열매가 되었으니까요. 자,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신앙의 기준은,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질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기 전에 올바른 내가 갈 길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뿐 아니라 내 인생에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로 따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아브라함은 초창기에 음성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갔다가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처음부터
잠시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풍요의 땅이지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도 흉년이 있었고 기근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내가 코로나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모든 세상의 어떤 기근이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재해는 똑같이 겪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갖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애굽의 고센 땅처럼 구별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경기를 갖다가 불경기를 겪을 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흉년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사이클이 항상 있어서 흉년의 때가 있으면 요셉의 때도 7년 흉년이 있으면 7년 풍년이 오는 것처럼 인내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을 때가 오는데 잠시 어렵다고 현실을 갖다가 비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 그의 넓으신 팔로 언제나 우리를 갖다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서 룻에게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본향이 되겠지만은 자, 와보니까 룻의 선택에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아무런 재산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어가지고 매일매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이 며느리의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룻의 입장에 여러분 한번 대보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머님을 따라서 야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장례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어 남의 밭에서 거저 주워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거기서 먹는 그 인생은 한마디로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나는 여기서 우리 인생을 돌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답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항상 답을 가지고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을 같은 관계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 축복의 날 가기까지 이 룻은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 생활을 연속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내 스스로의 어떤 마음에 낙심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성경은 어느 날 룻이 남의 집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의 법칙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울 때 마침 그때에 베들레헴으로부터 보아스가 내려와서 이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의 축복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내가 선택했으면 참고 인내하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날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룻이 이방의 여인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 직계 혈통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훗날 예수님의 직계 혈통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다가 감동시켰는가? 그녀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적인 기준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체험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받는 기적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얻는 기적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적은 내가 구경하는 것으로 변화받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주고 역사를 병고치는 것 상관없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변화받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있고 간접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있고요. 꿈에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설교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마치 화살처럼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체험은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에 삶의 현 환경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간접적인 체험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께 예배에 충실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 기도 가운데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2010년도에 내가 그 추운 겨울날 마지막 망년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독교 실업인 그 마지막 연말 파티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덕담을 나눴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내년에 무엇을 갖다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직원들에게 아름다운 복지 시설을 통하여서 넉넉히 페이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적인 그런 세금을 정확하게 내길 원합니다. 아주 덕담들은 멋있게 하는데, 나는 그때 정신이 딴 데 가서 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목회장님의 그 내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물었을 때요. 딴 생각하다 멍하고 있다가 그 질문을 받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비전은 죽었습니다. 순간 썰렁해지더라고요. 아주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내 비전은 죽었습니다. 나 솔직히 그랬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해마다 신년 초만 되면 술, 담배 끊겠다.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10가지 무슨 비전을 세워놓고 우리가 선포하지만은 그것을 다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그 해마다 나도 선포했는데 이룬 것이 거의 30%? 잘해봤자? 그것이 왜 그럴까?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내 비전이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아니었던 거야.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비전을 받기를 원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매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럴듯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내 멋대로 비전을 세웠으니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 말씀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을 겁니다. 나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기도 응답 받았을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응답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고, 내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셨고, 내가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에게 문제를 주셨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은혜를 구했더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 자, 그렇다면은 내가 구한 것을 다 응답받은 것인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답이 아니었지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란 말이지. 내가 부족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답만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이 답을 갖다 안 주시고 빨리빨리 안 해주시면 나는 응답받지 못해서 무력감에 빠져드는데요. 이 무력감도 하나님께 아주 강한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면 기도 안 나오지요. 예, 기도 안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력감이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힘이 없어 낙심할 때 여러분이 그거 지나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말해봐. 이때가 아빠 엄마의 가장 마음을 갖다 가까이 불러들이는 부성애와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나의 무력감을 갖다가 탓할 것 아닌 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인내가 여러분과 나의 그런 신앙을 올바른 것으로 인도할 것이며,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인생에 살아갈 때 갈림길에 섰을 때 세상적인 기준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의 기준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의 기준을 선택하면 잠시의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역대상 10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축복을 주시되 지경을 넓혀주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걱정과 근심이 없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게 진짜지.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가 따라온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되 걱정이 없고 염려가 따르지 않는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야베스 기도는 천만인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란 거 아세요? 그 말씀 바로 따라오는 말씀 9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천만인이 기도해도 그 기도를 허락하시는 것은 몇 사람이냐? 그것은 nobody knows.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따라할지 몰라도 그 기도를 허락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어떤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실 것이란 말이지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약한 교회 각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충성하신 여러분들을 올해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맡은 자리가 세상에 어떤 헛된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특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생각하시고 올해도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5년도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서 내 신앙의 멘토가 누구시며 내 인생의 동반자와 파트너가 누구인가 올바로 선택하여서 삶의 질을 높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오래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동반자 파트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반드시 살 수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파트너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여러분과 성찬식을 시행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아버지 성찬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갖다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결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건져주시고 기억지 않아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성찬을 갖고 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으시고 드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찬양과 기도를 잠시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송축해내어 새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득하신
아래를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까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연히 살아온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주셨다면 하나님 여기 내가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재단의 헌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파트너는 누구며 인생의 동반자와 나의 영적 멘토는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데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썩어질 세상에 두지 말게 하시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위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내 기도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소감 가운데 맡겨드리고 우리는 단지 기도할 것이고 응답은 여호와께로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어서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고 내가 구하는 어떤 잘못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받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내 조국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2025년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아멘.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멘. 우리의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업의 파트너와 인생의 동반자와 또 멘토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멘. 나 혼자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동반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캠퍼스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헛된 것에 파묻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5년에 저들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체험을 갖다가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도 아울러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제단에 올 때 하나님께 하나님 환물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업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권사님이 선교 지정원금을 오늘 바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10의 1조와 감사의 물질을 바쳤사오니 드려진 이 헌물이 믿음으로 드린 것을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며 심은 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시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자녀와 모든 가정이 오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신 오늘 아름다운 성찬을 통하여서 먹고 마신 주의 백성들에게 올 한 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담아 교통하시니 거기에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또 사랑하는 자녀와 저 멀리 전쟁터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또 중동과 우크라이나 또 선교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어느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